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강해를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정도 남았는지 세보니까 올해가 13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로 계획하고 이 부흥에 대하여 설교를 할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 부흥에 관한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안 머레이가 썼고, 이안 머레이 같은 분은 굉장히 청교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권언을 하신 분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런 분들의 전기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깃발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해서 청교도 서적과 또 그 사상들을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그리고 이안 머레이라는 분의 책은 믿을만 하니까 그 책은 다 사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흥에 대해서는 방금 소개해드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의 정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부흥을 열망해야 하는가, 부흥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부흥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다니면서 부흥에 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이 부흥이 됐어.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 어려운 시대래.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 제목 중에도 보면 유초등부 부흥 전략, 중고등부 부흥 전략, 이런 책 제목도 꽤나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것을 보통 생각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부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셨고 잘못 오해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은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놓고 보면 부흥 그러면 다시 붙자에다가 흥할 흥자입니다. 다시 흥한다,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입니다. 리라는 말이 앞에 붙었으니까 다시라는 의미가 있겠죠. 다시 일어난다, 즉 부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활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부활의 모습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살아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22절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살아나다, 그게 바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면 다시 살다, 살아나게 하소서, 소송하게 하소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보시면 살게 하소서, 25절에도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예전에는 소송케 하소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도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에도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소송케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표현이 무려 16번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리바이벌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일이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또 시편 119편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중에는 다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부흥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몇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나요? 120명의 사람들이 누구의 집에서요? 마가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들은 패배자였고 겁쟁이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현장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죠. 그들은 어쩌면 영적으로는 실패자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거의 죽어있는, 죽음과 방불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120명의 제자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좀 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종합을 해서 부흥의 특징을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부흥이라는 것은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책 제목을 소개할 때 무슨 부서 부흥 전략 그랬잖아요.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목을 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유초동부 양적 부흥, 양적 성장 비결, 뭐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 부흥 전략, 그건 부흥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저도 그런 책이 서가에 꽂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적이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성령 충만,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에 적용이 될 때는 부흥,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하여 네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또는 몇 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아무리 오래되어도 몇 년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현장을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하여 부흥의 정의를 내리면 그렇습니다. 부흥이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특별한 시기, 특별한 장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공동체가 또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소송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오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때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화단에 물 주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화단에 물을 줄 때 물조리기에 작은 것으로 쫄쫄쫄 붓는 게 아니고 양동이 큰 거를 갖고 와서 양동이를 확 붓는
끼얹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 표현을 하면 그냥 줄줄 내리는 그냥 보슬비 같은 비가 아니고 소낙비와 같은 아주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런 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는 성령께서 소낙비처럼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흥을 열망해야 됩니까? 부흥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부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부흥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이번에 찾아볼게요. 하박국을 접어두시고 여호수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324쪽 여호수아 4장 324쪽입니다. 구약성경 324쪽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여호수아 4장 23, 24 구약성경 324쪽입니다. 자, 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물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이 사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비상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24절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등장해요. 이는 첫 번째. 자, 제가 읽으라는 것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랬으니까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비상섭리를 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조롱하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때를 위하여 부흥을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2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부흥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는 24절 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흥을 열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요즘에는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안 모이는 추세죠.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들은 아마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 때문에 부흥을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토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고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말라기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너무 멸시하는 것 아니냐?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공경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의하였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돌아가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를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타락한 세대입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흡사한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는 소진되어 있고 죽음과 박물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성공만 달라고 얘기하고 돈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적절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냥 교회 와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찾고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하고 끝내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통회하지 않습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무감각할 뿐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 앞에 들킬까 봐 겁이 나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전전긍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목나무와 같은 무각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과 물질의 타락이 들어와도 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뭐예요? 구분되는 잣대가 있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세대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대세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점점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즐기자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기보다 세상의 가치로 운영되어 갑니다. 그저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버스 수십 대를 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경쟁을 붙이면서 사람들만 끌어모으면 그게 부흥입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사업체입니까? 사람들만 모이면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습니다. 강단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만 계속해서 들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타락된 모습에 대하여, 이 교회의 안타까운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 대하여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박국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십시오. 하박국 1장 3절 4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 결정적이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고 율법이 점점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이하다는 말이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각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도 허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해이해지면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순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에, 야 하박국아, 기다려라. 이제 내가 그런 걸 다 알고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하박국과의 대화 이후에 약 25년 정도가 지나가면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귀인들의 집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심지어는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타는,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하박국이 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부당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여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잿더미에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징계하는 것이다.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3장 1절 2절입니다. 하박국이 간절하게 1절에 기도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은 지금 여기에서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이제 우리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멸망합니다. 거의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 있으나 이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완전히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가 지금은 멸망하고 있으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박국이 부흥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흥은 오늘날 우리도 열망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럼 부흥 그러면 숫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부흥 자주 기도합니다만 부흥을 가지고 사람들만 꽉 채워주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흥을 열망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나 세상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 부흥이 오겠습니까?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 이후로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그동안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907년 이후로 우리에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부흥을 현재는 보지 못하나 앞으로는 그 부흥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열망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부흥을 소망하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한국교회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만수중앙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여 가슴을 치지 않는 우리의 이 답답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우리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의 열망에 사로잡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단원인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